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헛된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힌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하늘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 우리의 행실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들,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게 하옵시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또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저희에게 참된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실 때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의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먹은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안식일의 참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안식을 취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날, 이게 일요일 안식일이에요. 즉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날에 세상의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기는커녕 그들을 죄인처럼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안식일의 참뜻을 알지 못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회당을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그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 놓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면 그를 고발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가 없지요. 사람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의 질문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죠. 이것은 언제든지 옳은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안식일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후에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시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질문, 선을 행하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에 이 사람들의,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잠잠했다, 침묵했다, 이런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는 이 질문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했어요. 사실 이 질문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했어요. 이건 사실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도 아이들을 쉽게 대답할 거라고요. 당연히 안식일뿐만 아니라 어느 날에도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자명한 것인데, 질문인데 사람들은 잠잠했어요. 이 사람들이 잠잠한 이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껍데기만 알고 그 진정한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 법이라고 하면 매우 차가운 것이고 냉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율법 또한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은 언제나 생명으로 가득하고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이러한 특징을 생각한다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은 사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율법 조항 그 자체에 매인 나머지 율법의 참뜻을 저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질문에 침묵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대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율법 조항은 지키는데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 그 조항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은 무시하고 어기는 경우가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건 분명하죠. 하지만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주일을 지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맞죠? 꼭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를 딱 드렸다, 한 번 드렸다, 그럼 내가 주일날 해야 될 일은 다 끝났다. 나는 주일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것은 주일을 주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평소에 돌보지 못했던 이웃들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단순히 예배 한 번 드리는 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도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면 됐지 뭐 사람들하고 쓸데없이 얘기하고 뭐 어울리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그들의 기도 제목도 묻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 이것 또한 주일에 할 수 있도록, 물론 평일 안에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일날 해야 될 일들로 주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또한 이웃에게, 우리가 평소에 바빠서 돌보지 못했던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으로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 내가 가진 돈이나 직업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쉼을 갖는, 여전히 우리 주일날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분주하잖아요. 내일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다. 안식일을, 주일은 그래서 내 일을 멈춘다는 것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일을 보내는 것. 이것을 통해 이제 참된 쉼을 얻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 그렇게 주일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일을 복되게 보낼 때 그 영향이 나머지 6일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주일은 우리가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이제 7일째 쉬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신약 시대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이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킨다고 그러죠. 이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의 한 주간의 첫날이거든요. 근데 안식일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로서 구약 시대엔 지켜졌다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보면 첫 주간의 하루를,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하는 게 주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머지 6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건가를 준비하고, 또한 그것들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6일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 의미로서의 주일을 보내도록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주일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그저 아무 일이든 안 하면 되는 날, 해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날, 이렇게 여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저 문자의 조항에만 매달려 가지고 이것만 내가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배 한 번 드리는 날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 힘쓰고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로서 이 주일을 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일의 참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안식과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해서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식을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선을 행함으로써 그러한 일들을 통해 주시는 참된 안식, 보람, 기쁨,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매 주일을 보내고 그 주일 때문에 나머지 6일이 더욱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오늘 우리에게 주일의 참된 의미, 뜻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의 조항만을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그들이 가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이런 문자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참 하나님의 뜻, 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 우리에게 주일, 이 주일이 그저 예배 한 번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이웃을 섬기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주어지는 6일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매주일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바쁜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주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그렇게 보낼 때도 많은데, 하나님, 주일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주일의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응곡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들을 살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선교에도 힘을 써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동역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밤에는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예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 시간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